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 14절부터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던 유다보다 더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쪽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이방 사람들을 그 땅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시대가 지나면서 그 땅에 옮겨진 이방 사람들과 또 그 땅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 둘이 서로 결혼을 하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우리가 인종적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 특이라고 하지만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난 자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이들이 이 후손들이 모여 사는 곳이 뭐가 되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이방인들보다도 더 싫어해요. 지역 감정 이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영덕 부근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거기 어르신들 몇이 모여가지고 막 한창 욕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창 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욕을 하느냐? 전라도 놈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전라도 놈들이 말이야 하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역 감정이라는 게 강하구나. 우리나라가 지역 감정이 암만 강해도요, 여러분, 내 아들이 경상도 사람인데 며느리가 전라도 여자예요. 그럼 야, 전라도 여자냐? 조금 그렇지만 그렇다고 야, 결혼하지 마라.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조금 그렇지만 뭐 전라도 며느리 들어올 수도 있고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며느리가 들어올 수 있고 지역 감정이 심하긴 하지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요, 상종도 안 해요. 여러분 휴가나 뭐 이럴 때 되면은 저기 전라도 땅으로 놀러 갑니까 안 갑니까? 뭐 땅끝마을 가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전라도 분들이 경상도 포항이나 뭐 구룡포 와가지고 뭐 오세요 안 오세요? 오시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는 지역은요,
빙 돌아서 가요. 아예 그 지역에 들어가면 우리가 더럽혀진다 생각하고 발도 안 거기 들어가지도 않아요. 사마리아 지역이 엄청나게 넓어요. 무슨 조그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도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요 가면은 예를 들어서 1시간밖에 안 걸릴 거리를 하루 종일 돌아서 가요. 그 땅으로 안 가겠다고. 이 정도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쫓겨난 사람들,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나간 사람들이 쫓겨가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땅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사도들이 듣게 됩니다. 이럴 때 사도들이 취한 행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한 뭐예요? 우리가 상종해서는 안 될 인간들. 대부분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주저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교회가 보냅니다. 그들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게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령은 누구만 받는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 거죠. 그래서 지체 없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한 거예요. 이 행동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인식, 그들하고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식들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 교회에서도 보면요, 저 인간하고 나는 상종 안 한다.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주일날 제가 식사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느끼는 성도들이 있어요. 밥 절대 같이 안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말도 섞지 않아요. 밥 같이 안 먹어요. 누구하고만 밥 먹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면 유대인들끼리만.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이것을 깨뜨리셔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내시고 경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경계를 넘어서게 하세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경계. 나는 저 인간하고는 말도 안 해. 이게 경계예요. 내가 만들어낸 경계. 난 저 사람하고 밥 안 먹어. 이게 경계예요. 나는 저 인간하고 얼굴도 안 쳐다봐. 이게 경계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 그러면 성령님은요, 경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 여러분의 신앙이 못 넘어가는지 아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여러분 만들어 놓은 경계, 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경계를 딱 그어 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경계를 내가 넘어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은 이런 분이세요. 경계를 허무는 분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다니시는데도 여전히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전라도 사람들 하면서 경계가 여전히 있어요. 경상도 사람. 제가 사실상 출생은 강원도 출신이고 살기는 사실은 6살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서울 사람이죠. 제가 어디서 처음 느낀 게 있냐면, 이제 대구 지역, 이 울산 지역 오면 항상 이제 목회자로서 처음 오면 어디 분입니까? 어디 분이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말도 안 섞으려고 그럴 거예요. 대구 분들은요. 무조건 나쁜 놈들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경계예요.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경계로 세워놓은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얼굴 안 보고 밥 안 먹고 말도 안 섞고 상종도 안 하고 저 인간하고는 같이 있지 않겠다. 누가 오면요 아무 말 안 하고 자리를 뜹니다. 곧바로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럴지 몰라요. 누가 딱 앉으면 자리를 떠요. 이게 바로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경계를 만드는 이 악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가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해요. 뭐가 더러운 건지 아세요? 경계를 만드는 게 더러운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야.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하고 경계를 만들어 놓고 아예 상종도 안 해요. 이거는 거룩한 게 아니라요, 교만한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중요한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마술사 시몬이에요. 빌립 집사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고 표적 때문에 믿은 것 같지만 겉으로는 믿었는데 마음은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회적으로 끝나는 죄는 그렇게 심각한 죄는 물론 모든 죄가 심각하지만 단회적으로 끝나는 죄는 즉시로 용서받아요. 즉시로.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거 큰 죄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거는 즉시로 끝날 수 있어요. 고백만 하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단회적이고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끝나는 이 죄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상태의 죄입니다. 상태의 죄. 이 마술사 시몬은 사실은 그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안수를 하니까 아마 방언도 했겠죠. 성령 받는 것이 눈에 보인 거예요. 대단한데?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내가 누구한테 안수하면 이런 성령 받게 하는 이런 능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사도 베드로에게.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였지만 예수님을 믿은, 겉으로 믿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 마술사 시몬이 돈을 드릴 테니까 이런 능력 내게도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사랑이 제일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님께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충만한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헐.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이거 완전 저주 아닙니까?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냥 조금 실수로 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바르지 못한 상태예요. 이런 죄가 제일 위험한 죄예요. 마음의 상태가 바르지 못한 거.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의 도예요. 구원의 도예요.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다는 말이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베드로는 정직하게 얘기해요. 이 도에 네가 관계가 없다. 또 뭐예요?
분깃될 것도 없다. 분깃될 게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네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복음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마술사 믿고 세례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던 이 시몬에게 당신은 이 도와 상관이 없고 당신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말을 한 거죠.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주께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라는 거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마술사 시몬은 회개합니까? 그 다음 반응이 보세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서 나에게 당신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자, 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임했습니다. 회개 안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했더니 기도해 주세요. 뭘 안 한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도해서 당신이 말한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무시무시한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를 얘기한 거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음의 상태가 바르지 못합니다. 이거를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죄가 뭐냐면요, 상태의 죄가 제일 무서워요. 교만한 상태에 있는 거. 내가 잘못 말한 거, 내가 잘못 말했구나. 하나님 잘못 말했습니다. 잘못 행동한 거, 누구한테 해코지한 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회개하자마자 주님께서 고백하자마자 용서하세요. 이런 건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태의 죄. 음란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사로잡혀 있는 거, 교만한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거, 내 마음이 어떤 죄악의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반복하고 있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 자랑하는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런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죄는 단순히 고백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돼요?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벗어나는 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고백과 회개가 필요해요. 이건요,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죄가 사실은 제일 벗어나기 힘든 죄거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단회적인 죄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하시고 끝나는데,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거는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상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야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게 뭐냐면 교만한 상태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교만은 제가 교만합니다,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이게 용서가 되고, 이게 아니라 교만한 상태에서 낮아져야 돼요. 내가 어떤 정욕의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데, 제가 정욕의 상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정욕의 상태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이건 뭐 아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로잡혀 있는 상태, 이것이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상태예요.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상태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 그러면 이 시몬이 뭐라고 해야 되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던 저의 이 교만함과,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당신이 말한 저주가 나한테 일어나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건요, 기도 부탁도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면 이거는 기도 부탁인데,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 거를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건요, 쓸데없는 기도 부탁이에요. 이런 기도 부탁은 하나 많아요. 기도 부탁은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약해서 잘 안 되는 거, 이것 좀 같이 도와주세요. 이건 기도 부탁인데,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 거를 당신이 날 위해서 해주세요, 저주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부탁이 아니에요. 마술사 시몬은 어떻게 된지 성경에 안 나오는데,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의 그 다음 행적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교회사에 보면 이 사람의 그 다음 행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를 나중에 대적합니다.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라키아라는 곳에서 저주받은 상태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분깃을 허락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회개하는 마음을 주세요.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행동의 죄, 말 한 죄, 이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 즉시 끝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이거는 그냥 고백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상태에서 벗어나든지 끊어지든지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죄입니다. 이거는 그냥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중보기도도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면서 잘 안 되는, 안 끊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야말로 내가 심각한 나의 죄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것을 사람들 앞에 같이 나타내야 돼요. 이거는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중보기도도 필요해요. 우리 목장 모임에서 사실은 정말 나눠야 될 죄가 뭐냐면요, 이런 내 마음의 교만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자랑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 거, 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하는, 이게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 힘으로 잘 안 끊어지고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 이거를 우리가 말하면 이걸 죄패라 그러는 거예요. 이 죄패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중보기도하면서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나도 다 죄패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혼자 안 되는 것들이에요, 보통.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숨겨요. 성도들이 보면 대부분 모습들이 다 숨겨요. 정말 끊어지지 않는 죄들은 숨겨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의 죄에 여전히 매여 있고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장이 건강하다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지 마라고. 그래,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온다고. 그런 말도 하시죠. 여러분들도 하시죠.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상태의 죄가 안 끊어져요. 그런 분들은요. 너무 솔직하지 말라고. 우리를 정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발목 잡는 죄가 뭐냐? 이 상태의 죄예요. 고백하지 않는 죄고 드러나지 않는 죄고, 그래서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술사 시몬처럼 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분명히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몬은 전혀 회개할 기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회개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해 주세요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는 베드로를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공개적으로 복음을 대적하고
주의 종들 대적하고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끊지 못하고 반복되는 것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이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되면 구원도 내 힘으로 될 거예요. 그죠? 구원이 내 힘으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시고 성령님 의지하시고,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내 힘으로 끊어지지 않는 죄 도와주시려고 오셨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너무 없어요. 성령님은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를 끊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도와주려고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방법은 정직한 마음으로 성령님 의지하고 도와달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 복되신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